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 하나를 켰는데 앞에 보시면 네 개의 초가 다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은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1장 14절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영원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 2000년 전에 그 사건, 성탄의 사건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 당시 영지주의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구분하였습니다. 영혼은 귀한 것이고 몸은 천한 것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신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여행을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 달살이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사셨고 죽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어둠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 세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되고 하늘의 지극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가운데 영광이 있고 또한 충만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예수님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시면 진리에 대해서 참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그러게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물론 참된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거짓이 인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나라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에게 어둠이 있고 죄가 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서 있는 거짓된 것들과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만 거짓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더 많은 거짓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거짓이 없고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3 자녀들 또 수능고사를 보고 대학 입학 결과가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대학에 가는가? 대학교 교훈에 많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교훈 가운데 많이 있을까? 바로 진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하버드가 목사님 이름입니다. 대학을 세운 목사님 이름인데요, 이 하버드 대학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진리, 다른 게 없습니다. 진리 하나가 하버드 대학의 교훈인 것이죠. 예일 대학의 교훈은 진료와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서울대학교의 교훈은 진리는 나의 빛, 진리가 나의 빛, 라틴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왜 대학을 가는가?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전당 대학 시간을 통하여서 학업을 통하여 진리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진리가 어디에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다?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란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가리켜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충만함을 그리고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다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너희는 주의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의 건세와 머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 모두가 자기가 맞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와 미신과 우상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받고 세움받아 그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선악과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은혜의 충만함과 진리의 충만함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보름달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보름달을 한문으로 만월이라고 말하죠. 달월자에 가득할 만자를 가리켜서 만월, 달이 가득 차다 하는 겁니다. 제 생일은 음력으로 동짓달 15일인데 요즘은 양력으로 생일을 많이 지키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음력으로 생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냥 음력으로 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생일을 지키면서 좋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아빠 생일 도대체 언제냐고 음력인지 양력인지 물어보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은 생일이 음력으로 보름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이제 축복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생일날 달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일만큼은 제대로 보름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일 다음 날의 월요일이어서 아내와 정자 바닷가를 지나갔는데 그 밤에 달의 유난히도 커서 정말 달을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큰 보름달빛이 비추어지자 밤이었지만 밤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이 비추자 어두운 밤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달빛이 바다에 비치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죠. 과거에 공무도화가라 해가지고 이 달빛을 보고 바다에 들어갔던 사람처럼 정말 달빛에 비춰진 바다의 모습이 환상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날은 춥고 어두웠지만 충만한 보름달이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자 그 밤은 신비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겸희 목사님이 지은 은혜로운 찬송이 많이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서 충만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소개해 드리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이라, 나는 부요함이라, 충만을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하면서 결핍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예수 안에 있다면 오히려 만족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예수로 충만하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충만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의 충만한 은혜를 보여주시며 충만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가 임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인데요. 그에 대한 공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가가 있는 것처럼 역시 그에게도 여러 가지 공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러기에 나라의 기틀을 세운 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네 가지 기초 위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시장경제, 세 번째는 한미동맹,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그가 가졌던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을 살려보고자 전심전력하던 청년 이승만은 독립협회 사건에 연루되어서 1899년 1월 9일 추운 겨울날 한성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제 고문은 상상을 초월한 고문입니다. 추운 엄동설 안에 고문을 받으면서 수감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1월 9일 감옥, 그 한성 감옥에 수감되었던 그는 그 한성 감옥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기독교를 접한 것은 1895년 25세의 나이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펜질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배제학당에 입학하였을 때입니다. 그런 배제학당에 입학한 것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학문과 서양 문명에 대한 호기심에 의해서 배제학당에 입학하였지만 선교사님을 좋게 보지 않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감옥에 있었을 때 불현듯 선교사님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말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이승만은 평생 처음으로 감옥에서 기도하였는데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감옥에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자 그가 머문 그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고, 감옥의 죄수의 신분이었던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는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자 선교사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증오심과 불신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감옥에 있었던 이승만과 함께 하셨고, 그런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기독교 신앙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스데반 집사는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회당에 있던 자들이 꼼수를 씁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아 가지고 와서 공회, 최고 재판장인 공회에 오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이 말합니다. 스데반은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거짓된 말들입니다. 그 말을 재판장에서 들었던 스데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정말 억울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였다면 여러분 표정이 어떤 표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재판정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는가? 그것은 스데반이 그 재판정에서도 성령 충만하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았을 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서신 그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나고 얼굴이 펴진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공회 재판장에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몰려있는 그 곳에서 스데반이 본 것은, 주목한 것은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장도 아니었고 자신을 험담하는 거짓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정 가운 그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보름달 달덩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을 바라본다면 아마 이번 한 주 우거지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세상과 인간들을 마주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사의 얼굴로서 환한 얼굴로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 서로만을 바라본다면 서로의 단점만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함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주의 영광이 함께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인간에게는 공가가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본다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넉넉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크게 보이는 그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은행에서 말하십시오.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의 영광, 그의 은혜,
그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 어려움을 처한 이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충돌한다면 나라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격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나라에 있는 미신과 우상과 거짓과 어둠이 사라지고 그의 영광과 그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보름달 같은 넉넉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쁜 소식을 환한 표정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